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교회에서 인사했던 방법인 한 부목사님께서 인사했던 방법인데요. 서로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이어져 계승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곳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아마 후배 선지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이러한 엘리야를 위해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러한 엘리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엘리야의 은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의 은퇴식을 준비하기는커녕 선지자의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군거림은 이러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인종을 알고 있느냐는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떠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염려의 말인 것입니다. 솔직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제가 앞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을 원로 목사님이 되는 과정까지 보았지만 참 그 과정을 본다는 게 그분에게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라는 착잡하고 막막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큰 별이 지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려와 함께 착잡한 심정으로 먼저 다가온 것이죠. 엘리사는 나도 안다며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호들갑을 떤다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라고 하여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막막하고 착잡한 마음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대에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계승은 중요합니다. 사회 지도자의 리더십 계승도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십의 계승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 여리고를 거치면서 각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의 제자들의 우려에 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2절과 4절, 6절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며
엘리사를 계속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했던 것일까요? 추측하기로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엘리야를 수종들며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을 데려갈 테니 더 이상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는 의미로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기보다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제자인 엘리사에게 있어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사역을 좀 더 배우고 익히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악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우상 숭배의 죄는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부족한 자신이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직을 수행하려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얼마나 더 교묘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흥행하는 것 중 두 가지를 꼽자면 동성애와 마약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다가갈 정도로 이 동성애와 마약은 그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그냥 납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서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먼저 이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엘리사처럼 간절함으로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왜 많은 것 중 겉옷을 남겨 두신 것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이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 직무를 이어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남겨진 겉옷은 그의 책무이면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사역지로 향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자 호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겉옷, 기도의 겉옷, 찬성의 겉옷을 입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의 겉옷, 갑절의 성령은 이제 또 다른 이들과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겉옷을 사용해 거대한 세속의 물살을 가르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길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님을 찾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